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십계명을 지켰을 때의 유익,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 배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린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계명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제4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복을 부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 받기 합당한 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그럴 자격이 없는 걸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부당한 거죠.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그럴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예요. 십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1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은 우상과 신을 섬기고 있어요. 10계명이 주어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블레셋의 신 등등 지역별로, 민족별로, 분야별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뭐라도 의지하고 뭐라도 숭배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이 허탈감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해 그것을 경배하고 섬겼어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뭔가를 의지하고 숭배해야 하는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의존하며 경배할 존재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1계명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은 허상이며 허구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복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언짢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냐?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성경이 거짓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우린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모든 신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경배해야 돼요.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곳곳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려면 제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신이 있대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가 온답니다. 얼마나 쉽고 간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 버는데 인생을 다 바치고 예수님이 아니라 연예인을 닮으려고 해요.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유행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부동산 소유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명품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나 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합니다. 내세는 준비하지 않고 현세만 준비해요. 성경 공부보다 수능, 고시 공부가 우선이고 좋은 교회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며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일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계명을 지킨다는 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죠. 일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온갖 고문과 결박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주를 찬양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게 주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실 걸 믿었기 때문이죠. 일계명을 지킨다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실제로 우린 그것들로 많은 유익을 누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똥오줌처럼 보일 정도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푹 빠져서 주를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게 일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부담돼요. 그렇죠.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리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살 것 같거든. 믿음의 선조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께 모든 걸 걸었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는 곳은 딴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고 싶긴 한데 그럴 엄두가 안 나. 맞아요. 우린 일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지키려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1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나눠주십니다.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초월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거나 그만한 대가를 치를 상황에 오면 어쩌나 하고 미리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저도 옛날에 주님이 저기 오지로 선교 가라 명령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죠. 우리 주님은 내 수준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극복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처음에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다 과정이 있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다는 건 내 안에 그걸 감당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안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럼 1계명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나머지 계명들도 전부 쉽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썩어 없어질 우상에게 바쳤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1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세요. 그러다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1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내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썩어 없어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